민수기 20장 10절부터 1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모세 인생에서는 아주 결정적 과오를 범하는 사건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 함께 묵상했던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들이 광야 40년쯤 거의 광야 생활이 끝나갈 쯤에 그들이 여기 1절에 기록된 것처럼 가데스에서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다투었고 또 그 갈급한 인생으로서 모세 앞에 그동안에 쌓였던 울분을 막 토로하는 내용들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차라리 우리가 옛적에 죽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때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러면서 왜 우리를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는가. 또 불평하기를 이 광야의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물도 없도다. 그래 온통 원망 불평 교만한 현상들이 아주 그냥 극에 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세월 속에 피로감도 쌓여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인생의 문제는 그 안에 그대로 잠복해 있는 것이죠. 그때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모세와 아론은 그들을 떠나서 회막으로 나아가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꼭 배워야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또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제 읽은 6절에 보면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10절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여기 반역한 너희여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 모세의 그 분노가 그 안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한 것은 참 잘했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이 저지른 죄나 또 그 백성 앞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또 그 쌓여진 이런 어려움들을 다 있겠죠. 그런데 여기 그 다음 읽어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표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됐을 텐데 오히려 그 분노의 감정이 거기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이게 이제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반석을 치라고 하지도 않았지만 모세는 그냥 그 격분하여서 반석을 그것도 2번이나 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반석이 물을 낼 수 있도록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한 거예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모세는 그 반석을 2번 치고 나서 물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물이 많이 솟아나게 하시고 그 갈급한 회중들과 짐승들을 마실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죠. 12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은 게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 그건 믿지 않는 것이죠. 근데 모세도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 것이 아니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믿지 않았다.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죠. 네,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결국은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그 땅이어도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 말씀처럼 그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결정적 실수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앞에서 그 민수기 12장 3절에서 모세는 이 땅에서 온유하기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일컬었잖아요. 이 땅에 제일 온유한 사람의 표상이 모세인데 사람의 온유함에 얼마나 한계가 있는가. 인간으로서 최고 온유한 모세가 이 정도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겠어요? 우리는 뭐 형편없을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참사랑 안에서만이 우리는 온유함을 힘입을 뿐이지 덧입을 뿐이지 우리 자체는 온유하지가 않죠. 지난 주일 오후에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한 것처럼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의 그 말씀 속에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면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의 사랑만이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랑이지 사람의 사랑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도 그걸 놓쳤던 것이죠. 우리가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 혈기를 부리는 것, 혈기라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파괴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일에 혈기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거기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혈기 문제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의 한계를 우리는 늘 인정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왜 반석을 친 것이 엄청난 불순종이었는가? 그것도 2번씩이나 친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가?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한번 자막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 반석의 상징적 의미는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 부른 찬송도 386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나의 반석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처럼 반석은 곧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반석을 2번 딱딱 친 거는 예수님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
그 하라고 하신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우리가 놓치기가 쉽죠. 근데 뭐든지 흥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혈기를 부리고 분노의 감정 가운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 안에 있는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13절 여기에서 말씀해 보면은 결국 그 자손들도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근데 이 앞에서 본 대로 처음에는 모세와 다투었는데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과 다툰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건 하나님께 대적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반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참 귀한 일입니다. 여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모세 같은 이렇게 엄청난 위대한 인물도 넘어졌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그를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무슨 혈기를 부려도 무슨 일을 해도 그런 진노가 갑자기 임하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진노가 직접적으로 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그런 일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기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반석이신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반석이라는 의미는요, 흔들리지 않는 터전을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다 흔들리죠. 영원한 반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반석 구주 예수, 그분 안에서 우리가 늘 그분이 우리를 숨겨주시고 그분의 숨겨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없이 연약한 모습을 늘 주님 앞에 인정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귀히 새기면서 우리는 믿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단호하시잖아요. 나를 믿지 않았다. 그리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온전히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또 우리 살다 보면은 우리 주변에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요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이제 요즘도 보면은 저도 신방할 때마다 참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시지 않아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걸 기억하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은 담대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만이 온전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자체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있으면 불완전한 나도 온전한 은혜 안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지만은 주님 은혜 밖에 있으면은 모세도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더욱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이 비극적 사건, 결국은 가나안의 목전에 이르러서
조금만 더 그것을 이겨냈더라면 가나안에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의지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한없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서로 헤아려 주면서, 하나님이 나도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지만 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를 서로를 대해야만 하는 거예요. 누군가 힘들어할 때에 그런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마음 가지고 우리도 모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은혜 우리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모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